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잖아요. 우리가 소리내서 읽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곳에 공기의 기류가 바뀐 줄을 믿습니다. 소리는 공기의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 공기의 에너지의 질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 맡은 나팔수들로서 이 세상의 공기의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능숙하고 탁월하게 소리낼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우리 가운데 되어야 되고요. 성령님께서는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우리의 입이 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 백성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기록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악한 자들의 목소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즉 뭐냐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공기의 진동을 누가 지금 진동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그 입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공기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기의 파동의 진동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다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자다가도 깰 때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곧 이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번 주에 하프타라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입다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사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계속 패턴이 반복되는 기록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그런 네 가지의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책인 것이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주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또한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입다가 11장 첫머리에서 어떻게 소개되는지를 보세요. 두 가지의 모순된 정체성으로 이 입다가 소개가 됩니다. 일단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큰 용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다. 즉 뭐냐면 여기 나오는 기생은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녀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처의 아들들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는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그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입다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은 게 있나요? 없나요? 적어도 이 내용 안에서는 발견되지 않아요. 단지 그가 집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출생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선택하지도 않은, 선택할 수도 없는 출생 신분, 자기 책임도 아닌 그 꼬리표 하나 때문에 능력이 있고 없고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내쳐진 것입니다. 입다가 큰 용사였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정작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창녀의 아들이었다는 그 프레임 한마디로 그에 대한 모든 평가가 끝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것이 거짓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거짓은요, 본질이나 진실 같은 것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과연 옳은 말을 하는지, 그 주장에 근거가 있는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그것이 나에게 당장 유익한지, 나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만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그게 거짓 시스템의 유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 규명이 아니라 딱지부터 붙이고 보는 것입니다. 프레임부터 씌우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은 정작 들어보지도 않고요, 그 프레임만 보면서 등을 돌리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대가 정확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정당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과연 그러한가? 이런 마인드가 지금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프레임대로만 모든 것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진실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부터 어떻게 몰아갑니까? 음모론자로, 극우로, 갈라치게 하는 사람으로, 분탕질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몰아가 버려요. 일단 딱지를 붙여서 그의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들어보려 하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내쫓았던 방식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진실을 틀어막는 방식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방식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거짓의 방식을 진리의 눈으로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에게 붙은 프레임, 고정관념, 선입견 같은 것들을 먼저 보지 말고 과연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프레임 씌워서 선입견에 따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된 취약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겉모습이나 출생이나 꼬리표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분명하신 기준이라면 그분의 백성된 우리 또한 마땅히 그 기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쫓겨난 입다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자, 어디로 가요?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돕 땅으로 갑니다. 한글 성경에는 돕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래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좋다, 선하다, 굿,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선한 땅, 그런 뜻을 가진 지역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 입다 본인에게는 그 땅이 어떤 땅인 것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 살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변방의 땅으로 그가 지금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였다 그랬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어딜 가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자기의 아무런 배경도 없는 그야말로 변방의 땅이다 보니까 모여도 누가 모이더라는 것입니까? 시덥잖은 잡류들만 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였던 입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끝난 인생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쫓겨나고 변방으로 밀려난, 누가 봐도 패배자의 자리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누가 계셨습니까? 성경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비추는 게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성경이 입다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지금 입다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버려진 인생을 주목하시며 그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마치 유배지처럼 보였던 그 돕 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빚어가시는
훈련장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정말 이름 그대로 그 땅은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 땅은요, 무리를 이끄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아픔 속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여기에서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자리에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렇게 일하셨어요. 형들에게 팔려갔던 요셉이 애굽의 감옥에서 놀랍게 빚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먹여 살리는 만물의 창고지기가 되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완전히 인생 끝났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사실상 버려졌는데 거기서 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먼저 훈련받은 후에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는 그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가족들에게 거의 왕따를 당하면서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막내 다윗이었지만요,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빚어졌어요. 특별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서 막 사자도 때려잡고요, 곰도 때려잡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용사까지도 돌멩이로 넘어뜨리는 그런 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보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셔서 그의 계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기드온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입다도 그랬고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잘 보시면 전부 이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화려하고 안정적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변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당신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그런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변방으로 떠밀린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거나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어떤 프레임에 씌워져서 그렇게 마치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자리에 계신 분들이 혹 계십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처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프레임이 씌워지고 입막음을 당하고 심지어 교단에서도 그런 취급을 당하고 나중에는 나름대로 애국한다는 목사님들 그룹에서마저도 그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참 얼마나 제가 그때는 개인적으로 속이 막 상하고요, 자존심이 상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또 앞으로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거절당한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일하시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비록 초라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준비되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거절이 곧 하나님의 거절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닫은 문이요, 곧 하나님이 닫은 문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린 그 변방에서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때를 따라 쓰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빚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다가 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똑바로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똑바로 서 있으면 돼요. 오히려 거기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단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날마다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어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 위기를 해결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프레임 씌우는 것밖에 하지 못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 앞에 아주 그냥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내쫓았던 바로 그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변방의 땅,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 돕당까지 직접 찾아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평안할 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심지어 자기들 손으로 그렇게 프레임 씌워가지고 내쫓았던 사람을 자기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그제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입다가 그들에게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아멘. 평소에는 그렇게 진실을 외면하다가 그렇게 프레임 씌우더니 이렇게 위기가 닥쳐서야 진실을 찾는 그 위선과 게으름을 정확히 짚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 똑같아요.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야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다 괜찮은 것 같으니까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듣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려져 있던 것들이 하나둘 드러나면서 이제야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늦었죠.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뒤늦은 돌이킴조차 쓰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그러나 아직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숨이 붙어있는 한 아직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길르앗 장로들을 통해서 다시 입다를 이스라엘의 용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에라도 돌이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라도 돌이킨 자들을 비방하거나 업신여겨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부정선거 얘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듣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난리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음모론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왜 이제는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더 일어나자. 더 힘내자.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입다가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관이 됩니다. 장관이 되어서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그런데 입다가 칼을 빼들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14절 이후를 보시면요, 입다가 싸우기 전에 뭐를 합니까?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무슨 말을 전하냐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팩트를 기반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암몬 왕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걸어온 명분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거든요. 너희들 이스라엘이 전에 애굽에서 여기 가나안으로 올라올 때 우리 땅을 빼앗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땅을 돌려줘라. 그 땅은 원래 우리 거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내용만 보면 그럴듯한 명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그 주장을 팩트로 무너뜨립니다. 조목조목 짚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압 땅도 암몬 땅도 빼앗지 않았다. 오히려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는데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냐. 우리가 차지한 땅은 우리를 먼저 공격했던 아모리 왕에게서 얻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는 너희의 신 그모스가 주는 땅을 받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지금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00년이 지난 얘기를 왜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제서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할까요? 입다는요, 지금 암몬 왕의 그러한 거짓 명분에 맞서서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힘으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무엇으로 이겼다는 것입니까? 팩트, 진실로 맞섰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로 일어났던 일인지, 누가 먼저 길을 막았고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를 정확하게 그가 먼저 짚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몬의 그 거짓 명분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7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아멘. 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실에 입각해서 정직하게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우리의 책임은 무엇이냐? 의로운 재판장이신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오직 진실만을 증언하기를 맹세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는 예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과 싸우는 방법은요, 거짓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거짓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능력밖에 없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 더 큰 목소리로 막 우기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진실과 정직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무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로 맞서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권세, 거짓과 미혹의 역사를 물리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멀쩡한 사실이 선동으로 덮이고요, 이 나라가 세워져 온 역사 자체가 부정당하고 왜곡되는 시대예요. 분명히 드러난 일들조차 음모론이다, 이 한마디로 묻혀버립니다. 이 나라의 선거가 공정했는지 묻는 것이 음모론입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를 바로 알자는 것이 극단적인 얘기인가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분별하자는 것이 갈라치기 하는 것입니까? 종교통합 같은 거 하지 말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게 분탕질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의 편에 반드시 서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월 7일부터 허위 조작 정보 근절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것 때문에 위축되고 불안해하고, 교회 채널 닫아야 되나, 앞으로는 유튜브도 못하겠고 다 감옥 가게 생겼고 벌금 내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악법들에 저항하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렇게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더 진실하자는 거예요. 더 정의와 공의를 세우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진리를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정직해지면 되는 것이고요, 더 사실만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거짓은 진실을 덮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는 법으로 근절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누가 제일 잘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제일 자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불안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인 거짓에 대하여서 진실로 맞서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이렇게 조목조목 암몬 왕에게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추측으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박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분별은 거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아야 분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킹덤 인사이트도 읽어야 되고요. 킹덤 리얼리티도 읽어야 돼요. 역사 공부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무엇이 진짜 사실이고 진실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절대로 우리 삶에 거짓과 미혹이 틈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잠깐은 속을 수가 있어도요, 금방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잘 모르겠다 하고 넘어가면 정작 거짓 앞에서 한마디도 우리가 반박할 수 없게 되고요, 그냥 멱살 잡힌 채로 끌려다니며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신 차리고 있다면 절대 그렇게 미련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악한 자가 괜히 악한 자이겠습니까? 악한 자가 악한 자인 이유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입다가 그렇게 진실을 규명했잖아요. 정확한 팩트로, 진실로 이미 다 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암몬 왕이 대답을 못해요. 못했지만 암몬 왕은요,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전쟁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29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게임은 끝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이미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암몬 자손을 크게 무찌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한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셨습니까? 입다가 이렇게 일어서기까지는요, 그동안 그를 묶고 있었던 옛 정체성, 고정관념, 상처,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야 했어요. 그가 큰 용사였을 때는 임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도읍땅에서 하나님의 때에 다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입다에게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자에게 임하시는 것이지,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업신여기는 자에게는 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더욱 높여드리시고 성령님을 환영하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옛사람이 죽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 그 증거가 무엇이냐?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혈기나 힘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어떤 상처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직 진실과 정직을 추구하는 거예요. 진실을 담대하게 말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고요, 놀라운 회복과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의 그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입다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의 인생만을 구하신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건지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순종과 반응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에 기울일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거절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거짓 앞에서 담대하게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판결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판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요청하고 그렇게 맡기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각신령 가운데 야훼의 영이 임하셔서 이 시대를 향해서 진실과 정의를 담대히 외치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텐데요.